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4월 초에 이태리에서 일시개국해서 지금 서울 광구 수도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탈리아 전 지역에 급격하게 빨리 확산되면서 이태리 정부에서는 모든 시민들의 외출에 대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조속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바램을 자신들의 집 앞에 현수막을 다음과 같이 걸어놓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드라 뚜또베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 당시에 집안에 머물면서 답답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근심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있으면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같은 심정으로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께서 잡히시던 날 밤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즉 그날 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셨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다음 무덤에 모셔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그들은 다시 그분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돌아오시리라는 것, 당신이 그들을 떠나는 것은 잠시뿐이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가시며 어둠에 갇히셨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 이들은 주님께서 잡혀 결박당한 채 최고의회로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묻히시는 것을 보고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한 자들은 보기만 해도 거슬리던 자가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해지자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음에 처해졌을 때는 슬퍼했지만 주님의 부활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란 고통의 때이다. 울며 애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슬퍼했으나 세상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을 때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으나 세상을 사랑한 이들에게는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기뻐한다면 세상과 함께 슬퍼하게 되겠지만 세상이 즐거워할 때 슬퍼한다면 나중에 세상이 슬퍼할 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뜻이 죽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죽인 후에 얻는 기쁨이므로 부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옷을 입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쁨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우선 기쁨을 가져야 기쁨을 행복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변하면 쉽게 변할 수 있으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분이 변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세상의 힘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쁨도 완전한 기쁨이 되어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